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짝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6장 후반부를 보면 성벽의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성의 내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떻게 내실을 다졌습니까? 바로 책임자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거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후에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성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성벽이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너무 적었고 또 그 안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예루살렘은 정말로 허약한 도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허울만 좋을 뿐 내실이 없는 도시가 되어서 또다시 외세가 침략을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의 내실을 다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정말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원리에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교회도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잘 준비되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며, 또한 모인 사람들의 외적인 지위가 높다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내실을 다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교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교회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붙인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해야 온 교회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특별히 어떤 지도자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이 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선정하는 데에 이렇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권사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뽑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중요한 잣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지, 또 유학은 했는지, 목회 경력은 얼마나 됐는지, 사모는 뭐 하는 사람인지, 자식들은 몇 명인지, 그런 내용들을 살핍니다. 또 장로나 권사들을 뽑을 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지를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엽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런 지엽적인 조건들 아무리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정작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는 것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니 날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온갖 범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당장 자기가 사는 곳에 성벽을 방어하라고 맡겼습니다.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군인과 같은 전문 수비 인력이 적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의 자리 지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비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 가지씩 자기의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각자 자기에게 가까운 일, 즉 자기가 제일 하기 쉬운 일부터 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은 아닐지라도 일단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맡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술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여유가 없어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의 식구가 되었고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몸 안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의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성벽을 지키는 것, 이것이 비유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일을 한 가지 일을 맡아보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를 정말로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할 때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맡아보다 보면 때로는 일 자체로,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만날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맡은 이 모든 임무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키는 일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사람이 적은 성에서 나 하나 무섭다고 성벽 지키기를 포기하면 결국 그 빈자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빈자리들이 늘어가게 될 때에 성은 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맡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업무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게 되고 결국 그들도 탈진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일을 시작할 때에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잠깐 자리를 내려놓으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벽을 지키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외적 요소들을 방비하고 이제는 내실을 다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백동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원리처럼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한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더욱더 날마다 튼튼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날마다 튼튼히 일어서고 이 세상과 싸워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도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 아름다운 이 백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또한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일을 시키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면 주님의 몸으로서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뒤짐지고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을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각 나라 안에서도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되는 자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우리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그 자리가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만나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가 즐겁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